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꿈과 소망이 심겨지는 시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촌 순복음교회라는 큰 대형 교회를 섬겼던, 그리고 지금은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사로 나간 진재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인생을 빛나게 하는 13가지 만남이라는 주제로 인생 여행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세상, 나, 꿈, 친구, 배우자, 자녀 이런 내용으로 썼다가 갈등, 고난, 스트레스, 끝에는 사망, 죽음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인생을 여행하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한 여행을 하려면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대요. 하나는 짐이 가벼워야 된대요. 짐이 무거우면 여행이 아니라 짐이 된대요. 우리도 여행 많이 가보셨잖아요. 국내도 해외도 가다 보면 짐 많이 있으면 그게 짐이 돼요. 그래서 볼 것도 못 보고 막 힘들기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행은 짐이 가벼워야 돼요. 2번째, 동행하는 사람이 중요하대요. 좋은 곳, 비싼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함께 가는 사람이 싫으면 그 최악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그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동행하는 동반자가 중요하고, 3번째로는 목적지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유여행이지만 그 방향이 불분명하면 고초와 후회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덧붙이는데, 여행을 하다 보면 마주치는 숱한 사건들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만남. 의미 있는 만남은 짐이 좀 무거워요. 의미 있는 만남은 함께 걷는 사람이 없어요. 목적지가 불분명해도 그 빈자리를 충분히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만남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제랑 똑같이 사셨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씻고 밥 먹고 그냥 집에 있다가 그냥 TV도 보다가 이렇게 뒹글뒹글 하다 오셨습니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별반 다를 것 없다고 생각 들지만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어제와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어제 안 했던 다른 일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제는 들지 못했던 생각, 어제는 가지지 못했던 감정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감정을 품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안 두니까 평범한 날, 똑같은 날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날은 의미 없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날이 바로 이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사명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이 언제냐? 죽는 날입니다. 죽는 날이에요. 반대로 얘기해 보면 아직까지 살아서 숨 쉬는 동안에는 사명이 있는 날이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의 질문을 바꿔보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셨느냐? 이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사셨어요? 라는 질문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루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오늘의 사명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오늘의 사명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셨다면 이 오늘에 대한 우리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사명자. 여러분, 오늘의 사명이 뭐겠어요?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 뜻이 뭐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았더라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만 해도, 우리가 기뻐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만남을 갖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만남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만날 때, 친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직장을 만나든지 일을 만나든지 이 만남은 내가 싫으면 안 만나도 돼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적인 만남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절대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의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이 그래요. 자신의 의지와 선택하고 절대 상관이 없어요. 물론 부모는 자식을 가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저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안 태어났죠. 안 태어났죠. 키 큰 부모. 그래서 저도 한번 키가 좀 180 넘어가서 입공기도 한번 맡아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 어머님이 적으신 여쭤겠어요. 근데 이건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없으면 자신의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란 선택의 만남이 아니라 절대적인 만남이에요. 절대적인 만남이에요. 또 하나 절대적인 만남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9절로 10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믿음 안에서 태어났다는 뜻인데 사실 우리 모두는요 모태신앙을 가졌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안 믿었는데 아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모태에
우리를 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전부터 선택하시고, 모태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혹여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덜컥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고요, 알고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한번 알고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한 번 더요. 저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냥 사람 여럿이 있으니까 뭐 그저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셨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꼭 찍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별하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한 존재.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마는 이 만남의 축복은 내가 원하는 만남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만남이 만남의 축복이 의미가 아닙니다. 만남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만남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복된 만남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누스드라라는 선교지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아빠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이 디모데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한번 성경 봐볼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읽어봅시다.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아멘. 이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참 믿음 좋다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바울도 겪어보니까 정말 디모데라는 이 친구가 믿음이 좋아요. 거짓이 없고 깨끗하고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 봤더니 그 외할머니가 로이스인데 그 애할머니의 믿음을 간직한 거예요, 이 디모데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가 있는데 그 어머니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어머니 요게벳에게 이제 이 나일강, 아들 낳으면 다 나일강에다 던져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 아니에요. 살아나는 강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에는 이 모든 우리가 속했던 것이 다 죽음의 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그 죽음의 강을 생명의 강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건진받았어요. 바로의 공주에게. 그리고 미리암이 가서 요게벳을 소개하고, 요게벳이 믿음으로 키웁니다. 젖을 뗄 때까지 그냥 젖만 먹였겠어요? 아니요. 그 눈 마주쳐가면서 믿음의 얘기를 해주잖아요. 아브라함 얘기해주고, 이삭 얘기해주고, 야곱 얘기해주고, 요셉 얘기해주고, 믿음의 조상 네 하나님이 이런 거에 다, 아이가 뭐 말을 못해도 그냥 다 알아먹어요. 그리고 장성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세계 최강의 왕자가 또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절합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았던 믿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정말 울며 땅에 씨를 뿌릴지라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걷게 될 줄은 믿습니다. 단을 걷게 됩니다. 비록 아벨이 그 형 정말 가인에게 죽음을 당해서 이 세상이 없어졌지만,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억울해서요? 그럴 수 있겠죠.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성도는 이 땅에서 사명 다해서 끝나도 그 기도는 남아있구나. 내 부모님이 기도한 그 기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구나.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비껴서 얘기해 보면,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것은 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자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가보를 이어가는 게, 이 계보를 이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전에 한번 이제 그 세미나를 갔는데 한 방에 썼던 그 다른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 잠실 중앙교회라고 그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이 아버지가 그 목사님한테 항상 너는 커서 이제 뭐가 될 거냐고 물어보면서, 너는 커서 선교사가 될래? 목사가 될래? 이것만 물어봤대요. 너는 커서 선교사가 될래? 목사가 될래? 선교사가 뭔지도 모를 때도 계속 너는 선교사가 될래? 목사가 될래? 세상에 직업이 두 개밖에 없는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달리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는 커서 목사가 될래? 선교사가 될래?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그것만 듣다 보니 이분이 진짜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모의, 물론 거기에 세뇌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이 믿음의 그 목회자의 그 계보를 이어가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목회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가문이 됐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문도 우리 세대에 끝난 것보다, 아니 우리 세대보다 더 창성케 되고 왕성케 되어지는 그런 후대의 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10대 후반이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20살이 채 안 됐어요. 그런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선교 사역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참 디모데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 만났죠. 믿음의 부모 만났죠. 믿음의 스승을 만났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꿈이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에요? 굉장히 축복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어떤 사람은 어떨 때는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저렇게 갈급해하고 필요하는 것이 이것구나, 이것을 줄 수 있어야겠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면 그 만남도 복된 만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만날수록,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하나님의 비전이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의 만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여러분도 저를 보면서 도전을 받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러한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자, 서로에게 큰 도전을 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따라갑니다. 마태도 따라갑니다. 빌립도 따라갑니다. 바돌로메도 따라갑니다. 와라 했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즉시로 반응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꼭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반응해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두드리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서로의 믿음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 만남뿐입니까?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점점 자랐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만나면 만날수록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꼭 붙잡으십시오. 꼭 붙잡으십시오. 예전에, 지금은 그런 기도 좀 드물고 잘 안 되고 그러지만, 옛날에 기도할 때도요, 막 손잡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수련회 가면 두 사람씩 짝짓고 막 기도하다 보면 정말 일부러 그랬는지 열심히 해서 그런지 막 기도하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침을 튀기는지 몰라요. 막 침세례를, 성령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앞에서 막 침세례를 받으니까 나도 화딱지가 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서 막 침을 막 튀겨만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서로에게 침 튀기다 보니까,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인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서로 침 튀기다 보니까 거기에 막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내 안에 불이 임할 때가 있었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성령 충만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앉아만 있어도 막 뜨거워져요. 근데 큰 바위처럼 가만히 벽이 있는 것처럼 있는 사람 있잖아요. 쭉 하고 옆에 있으면 아무리 소리쳐 기도하려도 그냥 나도 이렇게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 어떤 사람이 있냐에 따라서 내 기도 소리도 달라지고요, 내 믿음도 달라지고요. 이 사람이 소망의 말을 하면 나도 소망의 말을 하고요, 이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나도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만남이 중요해요. 만남이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바울을 만난 디모데, 바울을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 모두 다 성령의 사람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서, 장로님 나랑 같이 기도 좀 해요. 권사님 나랑 같이 기도해요. 나 권사님하고 기도하면 잘 되더라. 그럽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아멘. 헬라인 아버지를 뒀다 보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유대인에게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한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복음을 이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거였습니다. 할례는 구원의 선행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었어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어느 때는 유대인처럼 행했고 어느 때는 이방인처럼 행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1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복음의 유연성을 가져야 됩니다. 줏대가 없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람도 없고 저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 바울은 그런 유연성을 발휘했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디모데와 함께 또 사역자로 불렀던 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도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하라고 안 합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도에게는 그레데라는 섬에서 네가 목회를 해라. 그 그레데라는 섬은 그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굳이 할례 필요 없어. 그냥 거기서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면 돼. 그런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디도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바울이 칼같이 잘라버립니다. 무슨 소리야? 억지로 할례 받을 필요는 없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잖아. 하나님께서 각자의 부르심에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불러서 이제 사역하면 돼. 이렇게 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의식과 절차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다 사명자잖아요. 이 오늘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내 것이라고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월드순복음교회 김경종 목사는 몰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문난 믿음의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전라북도 김제에 가보면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저쪽에 기역자 교회가 있거든요. 기역자. 그래서 이쪽은 남자들이 쪼르르 앉고 이쪽은 여자들이 쪼르르 앉고 가운데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때는 그랬어요. 이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유명한 건 뭐냐면 조덕삼 장로님 때문에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금산교회는 몰라도 조덕삼 장로는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이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지주였어요. 근데 17살 먹은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저 경상북도에서 막 구걸에 가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이 전라북도 김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밥만 먹여주십시오. 무슨 일인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법으로 씁니다. 마법으로 써요. 마법으로 쓰다가 이제 그 집에서 이렇게 이제 종으로 쓰는데 어느 날 그 데이트라는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 씨도 또 이자익이라는 이 종도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교회에 장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결선이 됐는데 한 사람은 조덕삼, 한 사람 누굴까요? 이자익이었습니다. 세상에 지주하고 그 마부총하고 붙었는데 말이 됩니까? 근데 선거를 했는데 조덕삼 장로가 떨어졌어요. 이자익이가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1890년도 그때쯤 일어난 일인데 이게 말이 되는지 말도 안 되잖아요. 어디 종놈이 이런 식인데.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 장로로 세웁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이 조덕삼 장로님도 장로님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제 시기 질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자익 장로님 믿음이 참 조극히해요. 그래서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그 본인이 장로로 심어오고 있는 교회에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으로 섬깁니다. 이렇게 그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 3대째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국회의원 중에 조세형이라는 국회의원도 있었는데 조덕삼 씨 그 이제 장로님의 손주입니다. 이 믿음의 가보가 이렇게 흘러왔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 장로를 했을 때 누가 목회자였는지는 잘 몰라요. 그 흘러가면서 그 다음 목사가 그 교회 목사를 잘 몰라요. 그러나 조덕삼이라는 장로는 사람들이 알아요. 교회사에서 잊을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자였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사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그냥 월드 순복음 교회만이 아니라 장차 이 나라와 열방에서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에 꼭 붙들려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선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확장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실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 난 예수가 좋다오라는 찬양입니다. 복음성가죠? 우리 한번